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뭘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마더, 엄마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패션, 열정, 정열. 세 번째는 스마일, 웃음. 네 번째는 love. 이 기독교는 사실 효도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기독교는 이 효를 말하고 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효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중심적으로 가르친 종교의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첫 계명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10계명 중에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4계명에 나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계명이 6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될 명령이 바로 효도라는 겁니다. 효도.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참 이 중국이라는 큰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아닙니까? 일본 세계 2위 경제대국 아닙니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또 세계 10대 강국이 돼 자원도 하나도 없는 이 나라를 왜 하나님이 보호하실까 보면요. 이 나라는 효도의 민족입니다. 이 미국 선교사님 중에 게일이라는 선교사님 오셔서 이 조선 이 전도를 하시게 됐는데 조선 천지를 다 돌아보면서 그의 일기에 이런 일기의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 들면 조선에서 노인으로 살고 싶다. 미국이 그때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한국은요 정말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의 눈에 비친 이 조선의 그 노인들은 너무나 공경받고 존경받고 나이 든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나는 이 나라의 노인으로 살고 싶다. 직접 그 수기에 적었습니다. 효경에 보면은 효는 백행지원이다. 이 효경이라는 게 그 효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효도라는 것은 100가지 행실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 효도에서 모든 행동이 나온다. 자효, 자녀가 효도하니 쌍친, 양부모가 기뻐하고 락 기뻐하고 그러니까 가화 만사성이다. 집이 화목하고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집안이 화목하고 모든 이루어지는 일의 출발이 뭐냐? 효도입니다. 효도. 부모께 효도하는 것이 모든 일을 이루는데 근본이 되고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효도로부터 모든 인생의 그런 행동이 출발되는 거예요. 효도가 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시 핵심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그러한 명령이 효도 명령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공경은요 하나님께로 반드시 이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존재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닮은 분이 부모님이에요. 나란 존재를 존재케 하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나를 존재케 하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요 하나님도 절대 공경할 수가 없어요. 나를 존재케 하시는 이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공경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은 이어지게 되고 연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에 대신 하나님을 한 계명과 대인 계명의 중간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명령입니다. 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하나님의 이 첫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무시무시한 끔찍한 우리가 상상도 못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저주는 뭐냐면은 자신이 죽은 이후에 시신이 고향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객사하는 거고, 길가에서 시신이 뒤둥글어서 날짐승이나 새에게 이 자기의 시신이 먹히는 겁니다. 까마귀가 눈을 쪼고 독수리 새끼가 시신을 먹는다. 이게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 최악의 저주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최악의 저주를 누가 받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효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부모를 학대하고 이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형벌을 내리시겠다 이 말이에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일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런 법이 실행되지는 않지만 이 저주하는 자, 이 저주라는 것은 부모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부모의 말을 귀담아 두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은 이 고대법의 이 성경의 구약법에 의하면 사형이었어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그의 두 형제에게 뭐 했다고요? 알림해. 이 알림의 원어를 보면은 누설했다, 폭로했다, 여기저기 그냥 비웃고 다녔다, 그런 의미예요. 부모의 허물을 가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이거늘 부모의 허물을 가지고 여기저기 누설하고 폭로하고 조롱하고 다녔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25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서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니, 본인이 잘못해놓고 그 잘못에 대해서 자식이 좀 그랬다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이 아들에 대한 저주가 아니고 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부모에 대해서 그토록 이 불경스럽게 부모의 허물을 그렇게 여기저기 폭로하고 다니는 그 마음에 대한 저주라는 거예요.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가진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지 못하고 종으로 살고 다스림 받으며 살고 노예적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정말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자녀들은요, 세상에서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전부 다스림 받는 노예로 사는 불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다. 이게 성경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효도를 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엄중히 명령하신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되고, 두 번째, 효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큰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효도를 하게 되면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명령이 있고, 지키게 되면 상을 받는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신호등 건널 때 빨간불이면은 건너야 됩니까? 안 건너야 됩니까? 안 건너야 돼요. 그런데 빨간불인데 내가 안 건넜다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안 건널 때마다 10,000원씩 줍니까? 보상을 합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거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법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법에는요, 이 명령에는 약속, 보상이 따르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성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복을 받게 하셨냐면 잘되고 장수의 복.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에게는 두 가지 복을 주셨어요. 첫째는 잘된다. 이 잘된다는 게 뭐냐면 형통.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복을 주셔요. 산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밖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의 복을 받게 하셨고, 형통하면 뭡니까? 빨리 죽어버리면 요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40대 50대
큰 형통과 성공을 이루고 인생 끝나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형통의 복을 오래오래 누리게 하는 이 두 가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복을 어디에 숨겨두셨냐 하면은 효도 안에 숨겨두셨단 말이죠.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누구보다 낫다고요?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짐승입니까? 맹수의 왕이고 짐승의 이 황제 아닙니까? 근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록 개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산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이 삶이란 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해.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함께 주시겠다고 그래요.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어진 임금이시죠. 어진 임금. 이 백성들을 시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복을 입고 이렇게 마을을 지나는데 초가집에 아주 가난한 마을에 이렇게 보니까 아들은 노래하는데 그냥 슬픈 얼굴로 노래를 하고 있고 이 비구니가 막 춤을 추고 있고 그 앞에 있는 노모는 울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해괴한 광경인가 가서 보니까 그 어머니의 생신날에 너무 가난하니까 밥상 못 차려주니까 그 며느리가 머리를 깍 이렇게 박박 밀고 이 머리 판값으로 어머니 생신상을 마련한 거예요. 그 기가 막힌 그러한 자리에서 아들은 그래도 어머니 생신이니까 즐겁게 해드려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봉양을 받는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참 이것을 본 이 숙종 임금이 너무 기특하다 생각해서 여봐라 저 가정에 상을 내려라 그래가지고 한 섬에 이 쌀 세 가마니 거기다가 이렇게 그 재물을 조금 줬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직접 그 아들에게 3개월 후에 과거를 보러 오너라. 임금의 어명이니까 보러 가야죠. 그런데 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공부말 형편이 됩니까? 이 과거 문제를 딱 봤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이 글귀의 의미를 설명하라. 아들은 울며 노래하고 비구니는 춤을 추고 노모는 울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기술하시오. 과거 문제가 그거 낸 거예요. 누가 냈겠어요? 임금님이 낸 거예요. 왜 냈어요? 효도하는 이 아들을 장원급제시키려고. 이 아들이 이게 웬 문제인가. 그리고 이건 효에 대한 이렇게 썼어요. 장원급제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얘기입니다. 효도하면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임금님을 통해서 보상해 주시고 내 상사를 통해서 보관해 주시고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효도하는 자녀를 축복하시고 효도하는 나라를 지키시고 효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경한다 얘기는 뭐냐면은 부모의 존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무겁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공경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은요, 참 이 불편하고 또 걸음도 못 걸으시고 말도 잘 못하시고 전부 수발 들어야 돼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이 골동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공경의 의미입니다. 부모님의 값은요, 나이가 드실수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이 공경하고 효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보응하시는 그 상이 커지기 때문에 부모님은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소중히 여겨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소중히 여기는 것.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노인들을 공경하고 노인들을 잘 존중하는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경의 첫째 의미는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귀히 여기는 것. 우리 집안의 제일 보물은 손자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 제일 보물단지예요. 그게 공경입니다. 사랑은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래가지고, 내리사랑은요, 안 시켜도 잘합니다. 자식 사랑하고, 그 내리사랑은요, 안 시켜도 잘해요. 그런데 공경,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가? 왜 하나님께서 자식 사랑하라? 이런 명령은 없어요. 알아서 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위로 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그러한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위로 가는 사랑, 그게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경이 뭐냐? 자주 뵈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옛날에는요,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꼭 문안했습니다. 요즘에요, 자녀들이요, 문안 안 합니다. 전화도 잘 안 해요. 바로 옆방에 있으면서 밥 먹으라 그러면 문자로 안 먹어. 참, 여기 2부에는 우리 어린 자녀들 많이 안 오시는데 정말 부모님의 얼굴을 뵙고 문안하는 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 얼굴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대만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두 남녀가 사랑에 빠졌는데 거리가 멀어서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데 이 남자가 얼마나 열렬한 이 사랑의 화신인지 400통의 편지를 2년간 보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틀에 한 번씩 편지를 보냈는데 이 여자가, 이 아가씨가 누구하고 결혼했죠? 400통 보낸 그 사랑의 화신 그 남자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그 편지를 가져다 준 집배원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주 봐야 돼요. 부모님도 자주 뵈야 부모님의 마음이 흡족하고 사랑이, 내 자식의 사랑이 식지 않았구나, 공경이 식지 않았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공경은 뭐냐?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드리는 거예요. 나이가 드실수록 70대, 80대, 90대가 되면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금방 한 말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이가 들어도요, 나이가 들면 다 힘이 빠져요. 제일 먼저 다리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손에 힘이 빠지고, 허리 힘이 빠지고, 다 빠지는데 끝까지 힘이 안 빠지는 데가 있어요. 죽기 전까지 힘이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힘을 가지고 그것을 소비하는데 좀 들어드리면 좋을 텐데 왜 한 얘기 또 하냐? 아이고, 듣기 싫어요. 그러지 마시고 10시간이 됐건 20시간이 됐건 부모님이 그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말도 못 하셔요. 끝까지 들어주시는 것이 효도입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말대꾸하지 마시고 틀렸다고 고치려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고 그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들어주신 효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공경이 뭐냐? 존재감을 인정해 드립니다. 나이 들면은 계속 하는 말이 뭐죠? 늙으면 죽어야지. 노인은 두 번째 아이다. 나이가 들면은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섭섭하고 어린아이처럼 약하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 잘 키워주셔서 안 계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부모님의 존재감을 높여드리는,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멋지시다 그러고 아름답다 그러시고 존재감을 높여드리는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경이 무엇인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진짜 부모님의 효도는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요, 부모의 은혜를 보은하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자그마한 선물에 그때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버이날에 정말 하나님 명령을 좇아서 부모님께 정말 충성스럽게 또 공경하고 효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항상 공경하며 소중히 여기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함께 하심의 역사가 부모님께 공경하며
노인을 소중히 여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